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는 바로 그날, 천년왕국 시대가 끝날 그 무렵 누가 오는 거예요? 곡과 마곡으로 대표되는 러시아가 들어오는 것이죠. 오늘날 이스라엘은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아이언돔. 2011년에 실전 배치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에요. 이러한 덮개는요, 이런 아이언돔과 덮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는 무관한 덮개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손들이기 때문에. 인류 최후의 전쟁인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예언의 진수를 배우십시오. 세 번째로, 곡과 마곡의 전쟁 때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시기는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처럼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왕국이 끝나는 그 시점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에스겔 38장 10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0절부터 12절 보시면 천년왕국이 끝날 그 무렵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또한 동시에 일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리니 내가 악한 생각을 하게 되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성벽이 없는 마을들의 땅으로 올라가 성벽이 없이 빗장이나 문도 없이, 잘 보십시오, 모두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그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전리품을 취하며 약탈물을 취하고 내 손을 지금은 사람이 사는 황폐한 처소들 위와 민족들에서 모여든 백성들 위에 돌리리라. 이들은 가축과 재물을 얻는 자요, 그 땅의 한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 자, 여기 11절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산 그 무렵에 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겠어요? 천년왕국 때죠. 자,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도 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한 왕이 치리하고,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치리하신다는 거죠. 번성하여 지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리라.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거해요? 안전하게 거하리라. 천년왕국이죠. 이것이 그의 이름이니 그는 주 우리의 의라 불리리라. 하나 더 보시면요, 스가랴 2장 4절과 5절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는 때는 천년왕국 때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죠. 스가랴 2장 4절과 5절 보시면요,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달려가 이 청년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그 안에 사람들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벽 없는 고을들과 같으리라 하라. 예루살렘에,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성벽이 없는 거예요. 성벽이 없어요. 이는 주가 말하노니 내가 예루살렘에게 사면에서 불의 성벽이 될 것이요. 물리적인 성벽은 없지만 주님께서 친히 불의 성벽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 성읍 가운데서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주 하나님께서 친히 불의 성벽이 되실 만큼 그야말로 완벽하게 보호를 받는 시대라는 거죠. 천년왕국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천년왕국 기간에 완전히 회복된 안전하고 평안한 예루살렘의 상황에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적이 없었죠. 오히려 과거는 어떨까요? 지금도 그렇지만요, 예루살렘은 그동안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이방 민족의 침공으로 늘 불과 화염으로 잿더미가 되었을 뿐이죠. 지금도 분쟁 지역 아니에요? 자, 이렇듯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 속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거할 때는 천년왕국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는 바로 그날, 천년왕국 시대가 끝날 그 무렵 누가 오는 거예요? 곡과 마곡으로 대표되는 러시아가 들어오는 것이죠. 오늘날 이스라엘은요,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아이언돔. 2011년에 실전 배치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에서 미사일이 날라오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이 방어 시스템이 가동되면서요,
공중에서 다 폭파시켜버리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기 전에. 이것은 가자 지구를 비롯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날아오는 공격을 막아내는 것인데요,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매로 쓰러뜨린 후 목을 베어버린 그 사건에서 그 이름을 따온 다윗의 물매와 다윗의 활이라는 두 개의 방공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고 그래요. 다윗의 물매와 다윗의 활. 이 아이언돔 한 기가 요격 사거리 최대 70km인 미사일을 총 60개에서 80개까지 발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기에서.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요, 350km까지 탐지가 가능한 탐지 및 추적 레이더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적들의 미사일 공격을 탐지하자마자 단 1초 안에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해서 자동으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게 됩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90% 이상의 방어율을 자랑하는 아이언돔이에요. 일종의 아이언돔이죠, 돔. 미사일 방어 체계로 일종의 지붕을 쌓는 지붕, 돔. 그래서 넓은 지역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방어하는 강력한 덮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덮개는요, 이런 아이언돔과 덮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는 무관한 덮개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손들이기 때문에. 자, 이와 관련해서요, 거기 이사야 30장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3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덮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덮개는 아이언돔 그 덮개가 아니에요. 주가 말하노니 반역하는 자손들에게 화로다. 그들이 계획을 세우나 나로부터 말미암지 않았으며 덮개로 덮으나. 뭐 예를 들면 아이언돔 같은 덮개 덮어보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나의 영으로 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죄에다 죄를 더하려 함이며 이집트로 걸어 내려가도 내 입에 묻지 않았고 파라오의 힘으로 자신들의 힘을 삼으려 하며 이집트의 그늘을 신뢰하려 하노도다. 그러므로 파라오의 힘은 너희의 수치가 될 것이요 이집트의 그늘을 신뢰함이 너희의 치욕이 될 것이라. 자,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요, 이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보호해줄 덮개와 그늘로 누구를 삼은 거예요? 파라오. 파라오에 의지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 파라오는 어떻게 된 거예요? 너희의 치욕, 너희가 신뢰했던 그 덮개는 치욕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이죠. 아이언돔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아무리 90% 이상의 요격률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는 무관한 덮개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그 덮개를 걷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요, 지난번 하마스가 공격했을 때 속수무책을 당했잖아요. 그 90% 요격을 자랑하는 아이언돔이 속수무책을 당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은 장차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더욱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불의 성벽이 있고 위에는 하나님이 덮개로 씌워져 계신 것이죠. 완벽한 보호입니다. 주께서 시온산의 모든 거처와 그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를, 밤이면 불꽃의 빛을 만드시리니 이는 그 모든 영광 위에 뭐가 있어요? 덮개가 될 것입니다. 또 거기에 한 성막이 있어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이, 또 폭풍과 비로부터 피하는 피난처와 덮개가 되리라. 천년왕국 기간이죠. 천년왕국 기간에 예루살렘은요, 그 이름이 여호와 샴마, 뭐예요? 주께서 거기 계시다, 이러한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출애굽 당시에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받았던 것처럼, 여기 말씀에서도 전 세계 어떤 곳에 있는 누구라도 최상의 통신 매체, 뭐 스마트폰이든 뭐든 간에 통신 매체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 위로 구름과 연기와 불 기둥이 치솟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에요. 천년왕국 때. 또한 그 영광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도 알게 되는 것이죠. 특히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덮개로 가리듯 방어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이언돔이 아니에요. 90%의 요격률이 아니라 그야말로 100%
방어를 해주는 완벽한 아이언돔이죠. 미사일 방어 체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아이언돔이죠. 철의 지붕 정도가 아니라 스가랴 2장 5절에서 읽었듯이 불의 성벽으로, 또 위에는 덮개로 완벽하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특히나 이러한 불의 방어벽과 덮개는요, 천녀왕국 끝에 잠시 풀려난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며 필사적인 공격을 가할 때, 곡과 마곡을 통해서 필사적인 공격을 가할 때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